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당하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 위에 성전을 떠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떠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8년 정도 늦게 바벨론 포로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크게 절망하죠.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또 그의 아내가 죽는 비극 가운데 그의 절망은 깊고 그의 삶은 한계로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놀랍게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체험하고 압도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당할지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상태는 같은 상태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재했다고라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가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맛봅니다. 아주 잠깐 그것을 체험하는데,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장소에 있으면서 아주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 환상광경,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그 같은 공간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크게 그를 뒤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간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예배의 공간이 이토록 강력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놀라운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저 믿음의 공간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예배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뒤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을 경계하는가? 무교회주의를 왜 반대하는가? 하나님이 정한 공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하신 이 공간에서의 예배는 그러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권능이 있고 주의 역사함이 크게 일어납니다. 유튜브에 머물지 마시고 주의 성전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천국의 모습을 잠깐 누린 것뿐인데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세상적으로 그 지위가 높아지는 것, 큰 아파트에 사는 것, 주식, 비트코인, 채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름이 높아지는 것, 자녀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삽시다. 이 산을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만족할 수 있었다, 이토록 풍성할 수 있었다, 이토록 어찌 보면 감격스러울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언가 가시적으로 확연한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어로 광채가 나타나고 흰 구름이 드러나고 남보석 같은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러한 분명한 외적 현상뿐만 아니라 내적인 명확한 현상까지도 동반되어지는데, 이런 거겠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고 죽겠구나. 아주 통렬한 회개가 일어난다든지, 내 심령이 막 뜨거워져요. 뜨거우십니까?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지혜와 모략과 재능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혜와 회복과 놀린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회파되어지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대로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 무거운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 멍에가 너의 목에서 부서지리라. 이 말씀이 현실화될지어다. 그러나 이 임재는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뜨거운 임재를 체험했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을 다시는 체험하지 못하고 밋밋한 신앙생활하고 가마 감동 없는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시원찮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놀이로 우리의 이 예배함이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임했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속성은 똑같아요. 상태도 똑같은데, 그러나 오래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 지속되어지죠. 그래서 카도시, 그 거룩하심이 아주 질량적으로 무겁게, 그것을 아주 오래 느끼면서 계속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압도당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기도 하시죠.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가봇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자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영토를 잃어버리고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급기야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들 마음에 법궤가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법궤를 빼앗기셨습니까? 아니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안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자 전쟁에 승리하고 영토를 수복하고 부국강병의 길을 걷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그 시대에 부어줄 모든 부흥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쏟아 부어주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힘과 부와 지혜가 쏟아 부어지게 되어지는, 내 한 시대에 쏟아 부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규하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아니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뭐라고 답하냐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영광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상급이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임하기도 하지만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설교자인 저를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든지 나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할 때에 2만 명으로 부흥됩니다. 날마다 주께서 함께하사 그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는데, 놀라운 부흥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죠. 유럽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에베소 교회로 이동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거의 200년 가까이 선교의 놀라운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교회. 한 교회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영광이 또 로마 교회로 이동하죠. 로마 제국을 강성케 하지만 그 로마 교회에 임한 영광이 이제는 로마를 떠나 영국으로, 독일, 그리고 스위스로, 프랑스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가 일어나고 루터와 칼빈 쭝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떠나가서 미국에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미국이 부강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오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촛대는 옮겨갑니다. 여호와의 촛대는 옮겨 다니는데 내 촛대가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촛대가 내게 옮겨올 수도 있음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움직임, 그 떠나가는 단계, 그 운행하심의 전개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이에 내가 보니 히브리 원어로는 와우 계속법이 사용되고 있죠. 와이르의 외힌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도 보아라. 어떻게 보아? 똑똑히 보아라. 주목하여 보아라. 무엇을? 여호와의 영광을. 이것이 이에 내가 보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와이르의 외인네, 이 와우 계속법이 담겨져 있는 의미죠. 내가 보았으니 너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여호와의 영광을. 성경은 다양한 천사들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는 그룹입니다. 케투빔 아니면 체루빔 아니면 케루빔으로도 불려지는 이 그룹, 여기에서 그룹으로 등장하는 이 천사는 특별히 여호와의 보좌를 수종드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그룹들이 공중에서 날고 있고, 이 그룹들의 날개가 여호와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남보석이 있는데 영어 번역본들은 사파이어라고 번역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죠.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보석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 성경 위에 보석 같은 것이 임해서 물론 없어지기도 하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 믿으시죠?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성경 위에 보석 같은 것이 임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자,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 법계 위, 그룹 날개 위에 시은자 은혜 보좌에서 공중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신 것이죠. 우리가 법궤 한번 살펴보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모세의 두 돌판, 만달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두가 말씀을 상징하죠. 그럼 이 법궤를 덮는 뚜껑 다시 보여줘 봐요. 법궤를 덮는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법궤를 덮는 뚜껑.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날개로 속죄소 전체를 뒤덮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가리고 있죠. 이 두 그룹의 날개 사이가 바로 시은자, 은혜의 보좌, 하나님 임재하는 곳. 그런데 지상 이 시은자에서 지금 1절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했어요. 어디로요? 공중으로. 지상 법궤 뚜껑 속죄소 위 그룹들 날개의 시은자가 이제 공중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자를 그룹들의 날개가 떠받들고 있고, 그룹들이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에스겔이 압도당합니다. 그 경이로움에, 그 거룩함에. 1절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는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는 이 설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교단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 속죄의 기능과 기도응답의 기능이 작동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이 지성소를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무엇이 준비되어지냐면 심판이 준비되어집니다. 그 심판을 2절로 기록하고 있죠.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구약의 대다수의 말씀과 이 성경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 기록되어집니까? 서기관 집단. 나라가 망하고 정말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러하여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것을 고백하였던 서기관 집단들이 성경 구약을 대다수를 기록하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이게 서기관의 형상이에요. 서기관의 형상. 예수님은 천국을 위한 서기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이 서기관들이 가는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기관 복장, 서기관을 한 형상을 한 이 사람이 이 그룹들 천사들 사이에 바퀴에서 불을 취합니다. 근데 이 바퀴는 이 라까르깔인데 단수형이에요. 그 바퀴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되거나 말거나, 바퀴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 바퀴 같은 것은 아니에요. 바퀴가 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나 바퀴의 외형은 6절에서 하오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고대 전차의 바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 전차의 바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살벌하거든요. 고대 전차는 그 위력과 파괴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바퀴 형상을 하고 있는데 하오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져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숯불, 심판의 불. 하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불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불태우시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질문에, 이 지점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고,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불태울 여호와의 심판의 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가? 우리 에스겔 8장 6절로 갑니다. 그 원인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너희가 가증히 행하였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증함이 두 개가 나타나죠. 6절을 잘 보시면 크게 가증한 일을 너희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어서 말씀하시죠. 다른 큰 가증한 일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두 개인 것이죠.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크게 가증한 일을, 그리고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너희가 행하고 있다. 이 가증한 일은 두 가지는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음란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죠. 왜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이 같이 가는 것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죠. 바알 신전에 수많은 창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그래요. 바알은 스톰 가시고 비를 내리는 신이죠. 남자를 상징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행위를 하고 바알이 설정을 하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의 세계관인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성행위를 하면 그것에 자극받아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형태는 굉장히 쾌락적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 근동 가나안 그 땅의 우상 숭배에 심취하게 되었는가? 굉장히 쾌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를 기억나십니까? 다빈치 코드에서 여자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젠틀하고 지성적이고 온유하고 멋진 사람인데
집단 섹스를 해요. 그걸 바라고 여주인공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여자 주인공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렇게 그것을 설명해요. 그건 집단 섹스가 아니야. 그건 종교 행위야. 어떤 예배의 형태야.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 성적인 쾌락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크게 가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바알에게도 예배하고 아세라에게도 분향합니다. 종교다운주의, 종교혼합주의. 깜짝 놀랄 일은 성전에 있는 방에다가 1월 성신, 해달, 별을 그려놓고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지성소를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그것이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그냥 덮고 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통렬하게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 제사의 문제가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성소에서 등을 쥐고 태양을 숭배했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존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면,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어떤 짓도 하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설마 그런 짓을 하겠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그 짓 할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고 중고청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반드시 하나님 체험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임재가 풀어지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당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짓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대부흥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상숭배와 이 성적 타락이라는 도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주창했지만 또 한 가지를 주창했어요. 성혁명이라고 여겨지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공산혁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로 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유물론을 박살을 내죠. 다 공산주의자로 전향하는데 성령 체험한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가정이 있으니 사유재산을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체시킬 것이냐, 그들이 생각해낸 전략이 성혁명.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당 성원선에서 가정을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부르주아의 노동 생산을 위한 제도이고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정말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딸 3명 있는데 1명은 병으로 죽고 나머지 둘째 딸, 셋째 딸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살의 충동의 그 영들의 진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엥겔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을 억압의 산물로 보았어요. 시간은 흘러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발행과는 달리 공산혁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에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감옥에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방식을 바꿔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어떻게?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로 투쟁의 방식을 폭력혁명에서 문화혁명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네오막심이 태동하는 것인데, 문화적으로 투쟁하는 것이죠. 목표는 2가지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런데 폭력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투쟁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아주 천천히, 그것이 2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이게 저 무서운 그람시의
진지론입니다.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진지론, 그걸 누가 당하겠습니까? 20년, 40년, 100년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주 천천히 문화를 사용해서. 이 그람스의 진지론과 더불어서 재미없으시겠지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파는 그래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알아야 돼요.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파가 등장하죠. 얘네가 생각한 것은 성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르쿠제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학의 성적인 쾌락을 인정하자, 소학의적인 성을 해방하자. 그러면서 이 네오막시즘은 대립의 구도를 자본가와 노동자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내건 기치는 이러하죠. 우리는 소수를 보호한다, 우리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피해받고 있는 소수와 연대한다. 근데 이게 먹히는 거예요. 먹혀요 이게. 여러분, 이 선봉에 동성애 지지가 있는 거예요. 아주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네오막시즘이 창고라면 창고랄수록 자살률은 급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체험하면, 저도 죽고 싶을 때 많아요. 여러분들 죽고 싶을 때 없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 많죠. 왜 못 죽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못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시대에 부어주실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 간다, 동성애가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독일, 체코, 스위스 3개국 종교개혁 탐방하면서 야누스, 존 위클리프, 루터, 멜라니톤, 칼빈, 쯔빙겔, 웨슬리, 동상들이 있고 초상화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동상과 초상화, 종교개혁자들 그 손에 반드시 뭐가 들려져 있어요?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왜 강력한가? 진리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계십니까? 사실 민주주의 인권 그건의 주창자는 링컨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으로 우리는 링컨을 꼽죠. 게티즈버그 연설을 꼽지 않습니까? 사실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무엇이냐면, 게티즈버그 연설을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읽어볼 필요는 없죠. 재미없으니까. 읽어보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정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우리는 유럽과 다른 정치 체제로 가는데,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새로운 정부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민주주의란 정치 제도인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새로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북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새로운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야 된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새로운 자유는 어떤 자유냐? 바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부와 이 정치는 결코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링컨이 이 문구를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자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of the Bible, by the Bible, for the Bible. 이 믿음은 결코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그 믿음은 반드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돌파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가정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죠. 우상 숭배와 가정할 성적 타락, 특별히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이유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인정되어지면 가정은 파괴되어져요.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왜? 가정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지상 법궤 구름 날개 사이에서 시은자가 공중 구름 날개 위로, 시은자가 이동하죠.
그리고 이제 어디 이동하냐면 우리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자, 하나님의 영광이 공중 그룹 사이의 보좌에서 성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 성전의 정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급기야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 성소의 문지방, 지성소의 문지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이 성소의 문지방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 저기 우리 예배당 문, 본당 예배당 문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올라오셔서 이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증하기 때문에, 이곳에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할 때도 구름이 가득하고 모세가 성막을 완공할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구름이 가득하여서 감히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설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에요. 여호와의 거룩하심. 거룩, 거룩, 거룩. 그러면서 광채 현상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보호자가 임재하면 광채, 노가, 구약에서 19번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때 광채, 빛들, 빛나는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광채 현상,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채 현상이. 광채 현상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아, 내가 더 깨끗이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임하면서 예전에 결코 누리지 못했던 평안, 소망,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넘쳐납니다. 체험할지어다. 여호와의 광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18절로 보면, 자,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우리 18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로 가서 이제 성소의 문지방에서 어디까지 떠나가냐면,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제 성소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로 떠나가는 곳입니다. 성전의 정문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성전을 떠납니다. 우리 11장 23절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가장 위험한 위치와 가장 위험한 시기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죠. 11장 23절 주목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이동하시고 떠나가냐면 성읍 동쪽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고 이제는 유다를 떠나려고 동쪽 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천천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동선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너무너무 아쉬운 듯이 서서히 떠나갑니다. 지상 법계 구름 날개에서 아주 천천히 공중 구름 날개 사이로 이동하시죠. 공중 구름 날개 사이에서 아주 서서히 지성소 입구로, 지성소 입구에서 성전 동쪽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성전 입구까지 나갈 때는
너무너무나 아쉬운 듯이 나를 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여기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가증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전 입구에서 아주 서서히 천천히 예루살렘 도시, 온 도시를 훑으시면서 나를 멈추어 서게 할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도시를 떠나지 아니할 터인데, 그렇게 유다의 경계선 동쪽 산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오랜 기간 11장 23절에 머물러 계십니다. 제발 누구라도 나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제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금방 떠나지 않고 서서히 떠나가고 단계별로 떠나가고 천천히 떠나가고, 내가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너무 아쉬워하면서 계속 뒤를 바라보시면서 떠나가는데, 그러나 떠나갈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증히 행하는 그 행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서서히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강력한 임재의 풀어짐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점점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분의 능력이 확 사라진다든지 그분의 설교가 힘을 잃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서서히 떠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했다가 고꾸라 쓰러지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만 긴장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서서히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천천히 서서히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무언가 이상하다, 우리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 분별력조차 잃어버리고, 그분이 예전에 그분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전엔 강력하고 은사가 흘러넘치고 뜨거웠던 분들인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주 평범하게 되어지고, 아주 그냥 나중에는 목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여호와 영광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한때 막 진동도 하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불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막 입신도 하시고 헌신하시고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그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들어지면서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 여호와의 임재가 부러질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당할지어다. 오늘 다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이동하시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러므로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약화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